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온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날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내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다같이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욥처럼 많은 곤란을 당한 분은 없을 겁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의 자녀가 생일잔치하다가 몰살 당했고요, 자기 몸에는 악창이 돋아나서 기하적으로 몸을 걸게 해야 되겠고, 자기에게 조언해주고 함께해야 될 아내는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네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네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삶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기둥도 무너졌고, 건강의 기둥도 무너졌고, 명예의 기둥도 무너지고, 인간과의 관계의 기둥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려니 내 마음이 나의 생기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 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 신앙의 중심만큼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욥처럼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저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공고합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이게 묻고 싶은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욥기 27장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게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의인은 정직함을 잃지 않았다. 세상 참 어려움 당하면 거짓을 말하게 되고요, 정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욥은 오히려 거짓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동 번역 개정판, 캐토릭에 쓰는 내용인데 좀 더 쉽게 나와서 공동 번역 개정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나의 입술은 맹세코 거짓말을 않으리라. 나의 혀는 허풍을 떨지 않으리라. 평안할 땐 다 정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고 허풍을 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억울해도 설명할 수 없어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렵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됨을 말하지 않겠다, 허풍 떨지 않겠다, 하나님 날 아신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되면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깜빡깜빡하면 급해도 한 50km 남으면 깜빡깜빡 불이 켜지게 되는데, 그때 급해도 반드시 주유소를 찾아가시고 김을 내야지 어려움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니면 사고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게 될 때 이 고난은 내 삶의 경고등과 같아요. 그래서 이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욥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허풍 떨지 아니하리라, 내가 정직하게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행위의 외적인 행위만 아니라 내적 양심까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람들 앞에 볼 때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 떳떳합니다. 고난이 자기를 흔들어도 내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살리라, 정직하게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바로 의인의 고백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정직하게 살리라,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풍 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고백하기 뭡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은 잠깐이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이 잘 되게 되고요, 더 부자로 살게 되고 자식들이 번창하게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의 길은 길지 못한다, 잠깐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이 이 시편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하박국서에 나오게 되는데, 욥은 잠깐이다, 쉽게 말하면 시간의 틈 사이에서 잠시 번쩍이는 번개같이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질 것 같은 것이 악인들의 번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여름에 놀러 가게 되면 모래사장에서 막 성을 쌓습니다. 대단하게 쌍 같아도요, 썰물에다가 밀물로 들어와서 파도가 와버리면 싹 사라져 버린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 멋있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번영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성공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 기초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은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서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속도를 보지 않습니다. 기초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빨리, 많이, 화려하게, 높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천천히 가더라도 깊고 단단하고 의로운 기초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 느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모래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든든히 반석에 세워진 그런 믿음을 보길 원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불의한 사람, 수단 방법 안 갖고 사는 사람은 잘 되는 반면에 우리는 참 어려움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공고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타협하면서 남을 등치는 사람은 잘 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됩니까?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오늘 욥기를 통해 주신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라. 그는 잠깐 보이다 살 앙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이해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아멘. 악인들은 지금 당장 자식들이 잘되고 번성한 것 같지만 칼에 맞아 다 죽게 될 것이다, 배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지라도 과부들이 울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겉모습이 아니라 인생 전체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길 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실 줄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단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어쩔 때는 더디간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오히려 불의한 자가 잘된 것 같아도 이건 잠깐이다. 그의 자식들이 번창한 것 같아도 금방 망하게 된다. 물질 남겨주면 잘 될 것 같죠? 물질 많기 때문에 형제는 의의가 상하게 되고요, 부모 공경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악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모아놓은 것 같아도 그들이 쓰지 못하고 의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그 의을 차지하게 만든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악인이 쌓아놓은 것, 그들이 한 것까지 잠시 하나님께 맡겨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의인에게 다 돌려준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작은 미약한 날로 장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됐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분이 높은 분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때 당시 떵떵거리에 살고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아도 그들의 삶 보면 다 어렵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출발점의 비약이 아니라 결승점까지 견실과 노력이다. 그렇게 백화점과 오너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처음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마지막 갔을 때 중요한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믿는 의인들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공동번역 개정판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을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아무리 알뜰하게 집을 지어도 고작 거미줄이요 아무리 살뜰하게 세워도 고작 파수꾼의 초막이라. 흐뭇하게 여기며 드는 잠자리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알거지라네. 홍수처럼 몰아치는 공포와 밤에 일어나는 폭풍에 쓸려갈 몸, 불어오는 열풍에 번쩍 들러섰던 자리에서 날아갈 신세.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쏘아대시는데 누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알뜰하게 집을 줘도 고작 거미줄이고 아무리 살뜰하게 세워도 고작 파수꾼의 초막일 뿐이다. 악인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흐뭇하게 여기고 드는 잠자리도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눈을 뜰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알거지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 참 중요합니다. 얘들 동화에 보면 돼지 삼형제가 있었어요. 늑대가 이제 와서 이 형들에게 이 삼형제가 다가오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얘들아, 너는 각각 분가해서 집을 지어라. 그랬을 때 이제 형은 빨리 가가지고 뭘로 하냐, 집더미로 해서 탁 집을 지었어요. 둘째는 가서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셋째는 힘들고 어리지만 벽돌로 집을 꼬박꼬박 지었어요. 그 각각 사는데 어느 날 늑대가 다가온 거예요. 얼른 큰형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볏집으로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았는데 이까지 불었더니 확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얼른 둘째에게 도망갔어요. 나무로 만든 집에 갔는데 또 늑대 이까지 것 하고 바로 톡 차니까 집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첫째와 둘째는 얼른 벽돌로 지은 막내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늑대가 발로 차고요 흥 불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늑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벽돌로 지었던 집, 힘들고 어려웠지만 벽돌로 지었던 집에 갔던 셋째 집에서 위기를 모면했다. 동화 이야기잖아요. 알려준 게 무엇입니까? 기초가 중요하고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빨리 지은 집,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도 믿음의 터전에 살아가게 되면 환난이 올지라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악인들이 곁에 편해 보여도 속은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 우리처럼 발 뻗고 못 자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믿고 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어제 편히 주무셨습니까? 못 주무셨는데 교회 와서 잠잔 것도 은혜예요. 잠을 자되 아멘하고 자야지 뭐가 그러면 안 되는. 저는 교회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자도 다 설교를 알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태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악인들은 지금 잘된 것 같아도 쉬 사라질 겨와 같습니다. 오늘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 모든 기능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고백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리라. 거짓을 말하지 아니라 허풍 떨지 아니하리라. 악인은 잘된 것 같아도 쉬 무너진다. 자녀들이 잘된 것 같아도 다 가난하게 될 것이고 칼에 맞아 죽고 갚아 울지 못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불의한 자가 은을 모아도 그것은 잠시 잠깐 맡겨줄 뿐이지 언젠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다 넘겨주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보면 다 지난 것 같아도 오늘 말씀처럼 다 고난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욥기 27장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의인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정직한 자, 믿음 갖고 산 자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악인의 번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번영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세워진 믿음은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속도로 빨리빨리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높이 올라가길 원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세상은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질을 보는 겁니다. 저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찾아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악인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체 악인을 따라가서 결국 망하게 만드시고요, 의인은 하나님께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심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보이지만 늦지 않고요, 조용해 보이지만 정확하고 멀어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 분 한 분이 어려울 때 오직 주에 대한 믿음 갖고 정직하게 믿음의 터전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